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퀴즈티하고 기도하고 찬송으로 시작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동역자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단과 네피림의 대적, 성경의 4대 이종교배 사건.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 가운데 바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4대 이종교배 사건이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단이 있고요. 사단 왕국의 임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범죄한 천사들이죠. 네피림이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 바로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보통 거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난 네피림 족속이죠. 그래서 근원이 어디인가를 꼭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시기하게 그 이제 사신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묻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언제나 유다 왕국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어요. 또 거대한 족속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 네피림을 낳은 거죠. 그 위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바로 내가 높이리라. 천사장이 결국 하나님과 같이 자기 자리를 높이려 하다가 타락해서 사단이 대적자가 됐죠. 이것이 사단의 왕국의 계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언제에서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과 사단의 왕국 안에는 이와 같이 근본 중심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법도 원칙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죠.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죠. 모든 식물, 어류, 조류, 짐승, 가축과 기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통치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아담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의 법칙은 종류대로예요. 창세기 1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걸 구별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유전학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법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담을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단의 왕국의 법은 항상 이 하나님의 왕국의 이 영역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법은 종류대로의 법칙이에요. 구별을 했습니다. 이제 구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우리에게 축복이죠. 근데 사단은 언제든지 다른 종류를 썼고 다른 생명을 썼고 혼잡케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혼합 종교가 있죠. 큰 음료가 있어요. 계시록 17장에.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와 이 큰 음료, 가증한 것들의 어미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 대한 세 영상, 기본 영상이 있죠. 이걸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상이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입니다. 대기, 셋째 날
땅을 만드신 게 땅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땅 지구를 이렇게 융기시켰어요. 물에다 덮여 있는데 융기시킨 다음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씨 맺는 나무를 이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 빠라 창조가 아니라 아싸 메이드 만듦입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조류를 만들었죠. 여섯째 날에는 가축, 짐승, 기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창조에 꽂힌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천지 창조의 세계, 모든 우주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첫째는 땅, 우주, 물질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 물질계로 나눌 수가 있고 둘째는 식물계입니다. 셋째는 동물계죠. 넷째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개 분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여기 이제 3번이 식물계고 2번이 동물계고 1번이 사람이라 그랬는데 중요한 순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을 이렇게 대적할 때 무엇을 중요한 것을 이제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뒤에요. 사람을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동물계를 공격하고 식물계를 이렇게 혼란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목표 순서는 뒤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고 아담, 동물계, 식물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순서로서 사단이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 후에 이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권에 대한 첫 번째 대적이 무엇이냐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 옛뱀이 아담을 타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한 사람의 타락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죠. 옛뱀인.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람의 타락에 대한 4단계의 타락이 있는데 이거는 빼놓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것은 또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본 영상에 다루는 것은 요 천지 창조 이후에 사람을 타락시킨 후에 4단계로 하나 사람을 타락시켰는데 그것은 죄하고 무엇이냐면 본 영상의 초점은요. 네피림에 의해서 사람과 피조물에 대한 창조의 종류의 법칙이 어떻게 대적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에 의해서 어떻게 대적했는가가 이제 본 영상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첫 타겟이 누구이겠습니까? 식물계라든지 동물계가 아니라 첫은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타겟 목표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종류의 법칙대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적하는 길은 종류의 법칙을 깨트리고 이종교배로서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이렇게 낳은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흔히 셋의 아들들이라 그랬는데 아니,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게 51번 영상을 참조하면 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또 흔히 가인의 딸이든지 셋의 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이든지 셋의 딸들인지 다 사람의 딸들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을 낳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타겟으로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모든 유전자를 이렇게 혼종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에 큰 손상을 끼친 사건이 바로 네피림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온 땅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배에 탄 노아의 8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들로 새로운 시작을 열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거대한 오늘도 역사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의 모든 것들이 다 멸절이 됐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가게 될 때 안악자손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대개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면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네피림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불가죠.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당시는 노아 당시예요. 그 후에도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 폭군이란 뜻도 됩니다. 고대 유명한 자들이었더라 그래서 유명한 자들이라는 것이 뭐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확실한 번역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들이라는 것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성 명사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시브리어는 이슈예요. 이슈는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man, 복수로 남자 복수로 됐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낳은 모든 그 자식들 용사들은 네피림은요 다 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선산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가인의 딸이든지 셋의 딸들 다 아름다운 자들을 몇이든지 수없이 취해서 그래서 네피림을 낳았다는 거죠. 그 네피림들이 또 아낙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거대한 그 그룹을 이루어서 땅을 왕국을 이루어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을 이뤘잖아요. 거대하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진멸하라 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네피림 족속들이 이와 같이 모든 권세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생각할 때 어떻게 어린아이든지 여자든 모든 것을 다 진멸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성경을 오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보게 될 때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평강이 되고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평강이 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 대한 세 영상이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아주 중요한 영상이니까 못 보신 분들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을 이렇게 융기시키신 거예요. 땅이 모든 물에 덮여 있었는데 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융기시켰어요. 그래서 이건 아싸입니다. 메이드.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이것도 빠라가 아니면 이미 있었는데 그 어두워진 모든 것들을 다시 빛을 받으러 했습니다. 그래서 아싸입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조류를 만들었죠. 또 여섯째 날은 가축과 짐승과 기는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어서 창조의 핵심 하이라이트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모든 것을 위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모든 것들을 네 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땅, 우주, 물질계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 물질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식물계가 있습니다. 셋째는 동물계가 있죠. 식물보다 동물이 더 높지 않습니까? 동물계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움직인다는 것에서 동물이지만 전혀 동물과 구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이죠. 여기 3번, 2번, 1번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훼손할 수 있는 목표 순서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 중에 통치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가장 첫째 중요하다는 거죠. 둘째는 동물계고 셋째는 이제 식물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사단이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대적하고 훼손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창조의 때에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데 사실 모세오경 율법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신명기 22장 9절에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서 여러 가지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요. 원문에는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뺏길까 하노라 해서 섞어 뿌리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천지 창조에도 변함이 없어요. 율법은 비록 뒤에 주어졌지만 그래서 이 섞어 뿌림은 이종교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벤 다이어그램에 섞어 뿌림이 안에 있고 이종교배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섞어 뿌림이 이종교배 안에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일까요? 아니면 반대의 경우 이제 이종교배가 섞어 뿌림 안에 이렇게 하는 관계일까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겠습니까? 예, 위의 것이 틀리고 아래
것이 맞는 거예요. 섞어뿌림 안에 이종교배가 있어요. 이종교배는 섞어뿌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섞어뿌림은 이종교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관계로 본 섞어뿌림과 이종교배예요. 그래서 섞어뿌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는 것은 이종교배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렇죠. 이렇게 유전하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섞어뿌림은 보편적이고 광범위해요. 그래서 숫자 1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종교배는요, 섞어뿌림의 1000이든지 10,000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섞어뿌림을 금지하신다는 것은 10,000배에 해당한다는 이종교배를 두말할 필요 없이 금지하신다는 의미가 돼. 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모든 조류일지라도, 같은 물고기 종류일지라도 모든 것이 고래와 새우와 모든 오징어라든지 모든 고등어가 다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이 구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은 것이 이 아담 족속에 대한 큰 손상, 이종교배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그 땅에 네피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종교배가 또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식물계의 이종교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봤어요? 포도송이를 봤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가지에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어깨로 메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함과 얻었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피림은 그냥 보통 거인이 아니라 특별한 족속,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낳은 네피림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된 족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맨 큰 포도송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어깨에 맨 포도송이를 뭐라고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냐면, 아, 가나안 땅이 이게 비옥하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해요. 그럴까요? 네, 뭐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자연 상태에서 이런 포도송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죠. 땅이 아무리 비옥하다고 그래서 이런 거대한 포도송이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퀴티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퀴티 깊이 상고해 연구하는 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골리앗도 네피림의 후손이죠. 바로 다윗 시대에 골리앗이 있었는데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기 6규빗 한 뼘이었어요. 한 규빗은 이제 40cm, 44.5cm에 이르는데, 여기 보면 최홍만 선수가 218cm로 최장신 이렇게 격투기 선수죠. 심판은 180이 안 돼요. 왜냐, 아우르거르라고 하는 선수가 188이거든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있는데 여기 심판은 180cm 4규빗에 못 미치고요. 그 다음에 아우르거르는 약 8cm 위고 최영만 선수는 218cm 아닙니까? 그러니까 5규빗이 안 돼요. 5규빗에서 5cm가 밑가는 것이 최영만 선수의 신장입니다. 그리고 이 안악자손은 네피림으로서 최영만 선수보다 약 72인세가 더 큰 거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혼종이었다는 것이고요. 어깨에 맨 포도송이도 또한 이것도 자연 상태에서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이와 같이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깨에 맨 포도송이를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의 기름진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조금 이렇게 퀴스티로 사고하게 될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깨에 맨 포도송이뿐만 아니라 뭐도 가져왔냐면 무화과도 가져오고 석류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실물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랬죠.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탐꾼들이 가장 눈에 띄는 특이한 큰 거대한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죠. 그리고 무화과와 석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만일 땅이 비옥해서 포도가 거대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그 땅의 모든 과실들도 그렇게 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비옥한 땅에서 모든 과실들이 다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일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만 가져왔다고 하면 우리들이 그냥 설왕설래 갑론을봐 규명은 오리무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단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텍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말씀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을 신뢰하고 말씀의 콘텍스트, 사건의 현장뿐만 아니라 희어의 원칙, 가까운 곳에도 증거 있고 먼 곳에서도 또 증거가 있어요. 파로웨이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뜻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어깨에 매지 않았습니다. 직사라면 무화과 열매와 석류는 어깨에 매지 않고 가져왔어요.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무화과 석류는 보통 크기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팩트,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포도만 특별히 인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이 거대해졌다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 가나안 땅이 기름졌기 때문에 포도가 그렇게 거대한 송이가 되는 것은 지구상에도 없고 화성에 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종교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에 의해서 그랬을까요? 그 땅의 특별한 족속이 누구입니까?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죠.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네피림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왕국의 중요한 자들인데, 장군과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된 하나님의 왕국의 식물계에 대적하는 왕이에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것을 적어도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두 가지 이종교배 사건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를 한 것이 첫 번째 이종교배고요.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민수기 성경의 식물계 거대한 어깨맨 포도송이가 이종교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물계 이종교배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퀴즈를 하면서 아래 문제를 맞춰보시겠습니다. 맞힌 분에게 저자책을 제 힌트를 많이 드립니다. 구원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창세기에 있어요. 범위를 좁혀서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한 장이니까 매우 쉽죠.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다르게 번역된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힌트를 드린다면 동물계의 이종교배니까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동물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역으로 개역개정은 비동물, 비생물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번역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본 영상, 이 영상에 댓글로 다는 구독자 3명에게 위의 책을 선물합니다. 국내만 배송되고요. 정답 사례는 몇 절로서, 개역개정은 몇 절로서 무엇으로 번역이 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무엇으로 번역됐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확인 댓글로 이메일로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로 발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내일 다루게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창세기 네 번째 이종교배 사건. 그래서 네 가지 모든 사건을 이렇게 다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져 네피림 시리즈를 이어주는데요. 제일 기본되는 영상이 51번 영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시청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선사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2번 영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인데 자손을 낳을 수 없을 텐데 낳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부분을 다뤘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과 롯의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모양만 사람인가 아니면 내적으로 사람과 어떤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있는가를 다룬 영상이죠. 55번 영상은 네피림이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가 XY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염색체가 무엇인지, 사람이 되었을 때 타락한 손자들의 성염색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했습니다. 102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 왜 낳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증한 목적을 규명했고요. 103번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의미인데 그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전성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봤고요. 104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정탐꾼이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 105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안악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로 멸절했는데 어떻게 있는가, 살아남은 네피림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것입니다. 106번은 어깨에 맨 포도송이 어떻게 있는가 말이죠. 이 부분을 다뤘고요. 107번은
네피림과 어깨맨 포도송이를 구약의 율법, 이종교배의 금지를 한 율법,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일은 네피림의 창조의 법칙을 대적했는데 어떻게 대적했는가? 오늘 4가지 대적 사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2가지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물계 이종교배 사건을 내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창조의 법칙에 대죠. 창세기의 4번째 이종교배 사건이 무엇인지를 또 그 이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귀하신 주여 나를 붙드사. 모리스 여사의 작사 작곡입니다. 천여곡의 찬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급격한 시력의 저하로 오선지의 작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의 아들이 8.5m 되는 오선지 흑판을 주문해서 분필로 작곡하는 그런 열정적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Nearer Still Nearer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동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악한 마귀가 오늘도 사람을 타락시키고 계속해서 대적했던 오늘 하나님의 왕국의 이 피조물 영역 안에 대적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영의 눈을 깨어서 오늘도 악한 자의 모든 나타남과 사탄의 활동이 변함없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쏘금을 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이 땅에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주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포도원에 또 여러 가지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한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그 성품 모든 것을 다 구별되이 또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며 이 세상에서 섞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잘 오늘도 보존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존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변함없이 악한 마귀의 대적이 있는데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과 오늘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축복자로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찬송과 기도로 또 모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담대히 극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